예수님께서 한 문둥병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나병은 참 부정한 병이고 또 저주스러운 병입니다. 그 육체가 썩어져 가면서 그 개로 그 썩어져 가는 그 죽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고칠 수 없어서 그냥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병이 나병이에요. 이 병은 율법에 부정하다 정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사람들 공동체 밖으로 그렇게 격리되어야만 하는 병이고, 또 율법도 하나님도 부정하다 여기면서 하나님 앞으로도 나오지 못하도록 격리되어야만 하는 병이 나병입니다. 이 병은 육체적으로도 병이에요. 병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만 하지만은 그 전염성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격리돼야만 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부정하게 여기며,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자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버려짐을 받는 병이 나병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여김을 받아 가까이 나올 수 없는, 그렇게 철저히 버려지고 외로운 병이 나병이죠. 한 나병 환자가 그 나병에 걸려서 그 부정함과 저주 가운데 혼자 있었다가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더니 그 예수님 앞으로 찾아와서 엎드려져요. 그리고 기도하여 간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어제 우리가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뀐 것을 보았어요. 선생님이었었다가 주여.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볼 때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여. 이 호칭은 아무한테나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경외해야 할 대상, 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를 때 주여라고 부르는 거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면서 또 저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의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음에 대해서, 나의 부정함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이 부정함과 저주에서 건져서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가 믿었었던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왔고 엎드려졌고 믿음으로 간구 올려드렸었던 거죠. 근데 한 가지 나병 환자에게 두려움이 있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수가 있고 그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믿긴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원하실까라는 거였었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분명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치유하실 수 있는데, 근데 나도 치유하시겠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런데 그런 주님인 것을 내가 알겠는데 나도 그렇게 원하시겠는가? 사람들도 나를 다 부정하게 여기고 가까이 가는 것을 원치 않고 저리 가라고, 입술을 가리면서 저리 가라고 그렇게 버려지는 사람, 하나님께서도 나를 원치 않고 율법도 나를 부정하다 여기면서 오지 못하도록 원치 않는데 예수님은 나를 원하시겠는가?
이게 한 가지 그의 두려움이었었던 거죠. 주여,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근데 당신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13절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되 단순히 그냥 고침받아라가 아니라 당신의 손을 내밀어 부정한 그의 환처에 직접 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각색 질병 환자들을 고치세요. 고치시는 방법들이 여러 방법이 있죠. 눈에 흙을 대어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해서 고치시는 경우들이 있고, 또 말 못하는 벙어리 그 입에다가 후 부시면서 에바다 열려라 그렇게 해서 고치실 수도 있고요. 또 부정하잖아요. 부정한 나병 환자 그 엎드려 있는 그를 향해서 그래 너 더 이상 오지 말고 저쪽 너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직접 손대지 않으셔도 예수님께서는 능히 고치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굳이 그 나병 환자의 부정한 몸에 당신이 그 거룩하신 분이 그 거룩한 손을 대어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면서 고쳐주십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 지금 육체만 부정하고 육체만 병들어 있는 자가 아니고요. 그는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 자, 하나님으로부터 부정하다 여겨지며 마치 버림을 받은 자처럼 그렇게 마음이 상한 자고, 또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정하게 여김을 받고 격리되어지고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아니하여서 철저히 혼자 되어지고 그 마음이 철저히 깨지고 상한 자이죠. 바로 그를 예수님께서는 고치시되 단순히 말로만 고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으로 그의 부정함을 친히 손을 대어서, 그래서 그의 육체를 고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깨어진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고쳐주셨던 거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그렇게 나병 환자의 질병 또 그의 깨진 마음 그것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깨어지고 상한 마음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암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 능히 고치실 수 있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세요. 또 우리의 마음이 상하여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상한 마음도 능히 고치실 수 있고 또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병 환자가 간절히 원하여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지만은 사실 그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도 더욱 원하셔서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의 병든 몸 또 상한 마음 주님 고치실 수 있고 또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관계에 깨어진 상황들, 또 부부간에 깨어진 그 관계, 부모와 자녀 간에 깨어져서 상하여진 그 관계들 능히 고치실 수 있고 또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믿음을 갖고서 나오시는 겁니다. 겸손히 엎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주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도 고침받기를 원하는데 주님, 나에게도
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원하사 깨끗게 하셨습니다. 고침 받은 이후에, 은혜 받은 이후에, 그게 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율법이 기록해 주신 대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깨끗함을 받은 이 나병 환자에게 고침받은 이후에 저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 가가지고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아라. 대신 이제 고침을 받았으니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너 제사장에 가가지고 너의 깨끗해진 몸을 보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려라. 그래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깨끗해진 것을 입증을 받으라.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고 율법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살아야만 하는 거죠. 그게 항상 중요합니다. 은혜 받고 나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은 말씀 따라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그러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따라 살아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아라. 너가 지금 깨끗함 받은 기쁨이 있고 빨리 가가지고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으니까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가가지고 저가 어떠한 큰 은혜 받았는지 사람들에게 말하면은 저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겠는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저들도 구원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좋은 일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의 생각대로 말고 율법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말씀대로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선한 방법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인 거예요. 자, 그런데 나병 환자가 불순종합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대로, 감각대로. 그래서 가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기의 깨끗해지고 나음받은 그 사실을 소문을 퍼뜨렸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15절 말씀 16절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소문이 퍼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계시죠. 예수님의 사역은 물론 질병을 치료해 주시지만은 단순히 육체 질병을 치료해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영혼을 구원하여서 새 생명을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병 환자가 나가서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는 했지만은 그들의 관심과 또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육체의 것들을 위한 것들이었었던 거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모여는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정작 하시기를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일들에 대해서는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피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복음 활동에 방해가 됐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주를 위하기보다는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써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